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4월 달에 많은 사건,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19일 하게 되면 이승만 정권을 향해 학생들이 봉기하고 일어서 혁명이 일어난 날이죠. 그래서 이승만 정권 이기붕, 이 무능한 이기붕, 그 모든 통제를 했던 사람이 정의의 학생들의 그 함성 속에 무너지게 된 그런 4월이기도 합니다. 이승만 정권, 이승만 대통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이기붕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게 됩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4월 14일 타이타닉이 무너지고 4월 9일 유다 남한국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고 4월 29일 4월 30일 히틀러 나치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4월에는 무너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죽고 무너지고. 안타까운 것은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섬놈 출신이죠. 그래서 배를 좀 알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목포로 배를 타고 이렇게 오게 되고 가게 되고 그러면 이 배가요, 그 풍랑일 때 배가 바닷속으로 거의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요 항상 가판 위로 올라와요. 다 토해요. 사람들 안에서 다 뭐 잡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아요. 파도 속에 침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을 둘러봐. 야, 뭐 붙잡을 거 없나? 만약에 배가 뒤집어지면 이거 탁 타고 뛰어내려서 이렇게 가야지.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배가 사고 나면요 상식적으로 밖으로 나오거나 올라가거나 나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장이 구명조끼 입고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얘들 움직여도 배 전혀 끄떡 안 할 그런 큰 배입니다. 그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잖아요. 애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애들이 순진해. 선장이 그렇게 말한다고 다 듣고 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좀 상황 판단을 하는 애들이라면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해경들이 거기 가서 바라다만 보고 있고 깔아앉고 있는 배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밖으로 나온 애들을 구출해야 될 텐데 그 접근해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위에서 명령에 의해서 해경이 움직이질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배 원선들이 주민 그 가사도 감매도 그리고 해서 그 근방에 그 섬들에서요 거차도 해서 이 섬들에서 어선들이 많이 그 사고난 현장으로 오고 있어요. 그런데 해경에서 배들이 접근을 못하게 한 겁니다. 가서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몇 시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호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때 대통령이 뭐 했냐 이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 한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일개 소대 특수부대가 들어가고 대부분이 죽습니다. 한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다른 수많은 병력과 재산이 투입되거든요. 대통령은 국민의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고 위기에 처하면 구해야 됩니다. 동원해서 모든 장비. 그런데 그 시간에 대통령 뭐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저는 다른 건 뭐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때에 대통령이 그 많은 학생들이 뱃속에 죽어간다면 해외에 있어도 바로 연락해서 구명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뭐 했냐 이거예요. 다 깔아앉고 난 오후에서 등장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게 참 선장의 조치, 해경과 그 주변에 어선들이 접근할 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조치, 대통령 그때 뭐 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모든 것에 저는 의문이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4월에 많은 이런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는 이 나라에 희망이 된 것은 4월 5일 날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들어와요? 돈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 어떤 이 원료 뭐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지 않아요. 뭐 특급한 발명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이 복음을 들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이 무너진 어둠의 이 땅에 이 하늘 생명의 복음을, 이 하늘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심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이 씨앗들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 씨앗을 키웠고 이제 그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고 또 심고 또 계속 잘 가꾸어서 이 복음이 이 싹을 내고 열매를 맺도록 이 후속 관리하고 일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동네에서 다리 밑에 전도를 했습니다. 다리 밑에 전도를 하면서 앞에는 우리 친구들, 술 마시고 주저앉은 친구들, 그 앞에는 기둥이 있어요. 그 위에는 고가 다리가 있습니다. 고가 다리로 이렇게 보니까 하늘이 파랗게 보여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데 하얀 구름이 오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구름은 흐르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밤이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아 이게 뭘까? 하늘이 말하네. 이게요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한쪽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막 다녀. 그리고 낮에는 태양이 쫙 비추고 밤에는 별이 비추고 달이 뜨고 이게 전부 하늘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것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이 살았네. 하늘이 말하네. 하늘이 움직이며 우리에게 늘 이런저런 모습을 바꾸면서 표현을 하고 있고 뭔가 말을 하며 다가오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둥 옆에 아직도 매달린 슬리퍼, 그 슬리퍼를 딱 본 거예요. 하늘은 말하는데 슬리퍼는 목 매달린 채 매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실을 또 줄여가지고 그 슬리퍼에 대해서 이렇게
슬리퍼를 보고 자 보여주세요 여러분. 제목 목매단 슬리퍼. 언젠가부터 쪽방촌 고가 및 기둥엔 슬리퍼가 목매단 채 달려있다. 슬리퍼를 누가 목매에 달아 죽인 걸까? 아니면 슬리퍼가 스스로 목맨 것일까? 바람이 불면 비틀비틀 흔들리는 게 을씨년스럽다. 쪽방촌 여기저기엔 중독이 목을 묶고 끌고 다니는 넉넉한 눈동자들이 좀비처럼 쓰러지고 있다. 제가 전에 쓴 시를 약간 슬리퍼만 중심으로 해서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슬리퍼가 목매에 달려 있는데 이 슬리퍼를 목매에 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음 사진이 나와요. 저 슬리퍼를 저렇게 목매에 단 친구가 누구냐? 사람을 보여주라고. 이제 이 앞에가 이게 다쳐서 이게 치료를 안 해가지고요. 여기가 롱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 친구 이름이 뭔지 알죠? 별명이. 그리고 더 멋진 폼으로 연출 잘해요. 또 넘겨보세요. 또요. 이거 또 확대를 좀 해보세요. 얼마나 화장지를 귀에다가 콧구멍에다가 보고 있으면요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요. 또 넘기세요. 또 이 하늘이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여러 표현 동작으로 말을 합니다. 또 넘기세요. 또 하여튼 참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좀 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또요. 그 참 아주 영화 배우들이에요. 이렇게 연출을 해도 다른 사람이 연출시켜도 그럴 텐데 본인들 스스로 그렇게 만듭니다. 참 제가 이들을 보면서 목매단 슬리퍼. 그런데 이들은 중독에 목이 묶인 채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첫 번째로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귀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학시대에 무슨 귀신 하면서 귀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 귀신들의 세력이 전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초창기에 그런 귀신들의 이 세력들이 들춰지면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신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귀신의 활동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의 활동 목적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을 보면 귀신의 활동 목적은 죽이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습니다. 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들을 잡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잡아요. 잡는다는 것은 지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배하는 것은 권세를 얘기합니다. 귀신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지배해서 어떻게 해요? 불과 물에 던지는 겁니다. 불과 물에 던지는 것은 뭐예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며 그들을 죽음 속으로 몰고 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인하려고 합니다. 다음,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잡아버리면, 곧 지배하면 어떤 현상이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귀신이 잡아버리면 거꾸러지는 거예요. 거꾸러지는 것은요, 제압당해서 씨름하는 선수가 상대방의 제압당해서 넘어뜨림을 받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힘이 없는 자가 제압당해서 자빠지고 짓밟힘 당하는, 굴복당하는 현상입니다. 자, 거꾸로 뜨린 다음에 뭐예요? 거품이 일어납니다. 거품을 물게 됩니다. 이거는 소통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잡든지 어디를 잡아버리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거품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뒤틀리거든요. 몸이 뒤틀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가 안 맞습니다. 사람들 이를요 잘 씹어야 뇌도 건강하고 목도 건강하고 정신신경들도 건강합니다. 이가 없는 사람은 신경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집니다. 이빨도 꽉꽉 이렇게 물려야 되지, 이게 꽉꽉 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경들이 굉장히 정신력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뒤틀리거나 하면 어긋맞춰져서 이게 계속 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를 갈게 된다. 그리고 파래진다. 이게 뭐냐면 잡아버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이거 잡아버리면 파래지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파래져갖고 이게 뭐냐면 힘을 잃어가다 시들시들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면. 이렇게 이 귀신이 지배를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20절을 보면 경련이 일어난다. 경련은 뭐냐면 안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닥파닥 떠는 겁니다. 떠는 거예요. 이런 잡혀가지고 파래지고 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힘을 못 쓰게 되죠. 그리고 버들버들 떨게 되는 거예요. 떨게 돼. 그리고 귀신이 잡으면 자기 의지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동네 저수지가 있잖아요. 우리 동네 저수지. 거기에 애도 빠져 죽고 어른도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가요 빠져 죽었는데 그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같이 오다가 걔만 저 건너편에서 누가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걔만. 이걸 홀렸다가 얘기하잖아요. 귀신에 홀렸다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이발소 그 딸이 거기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 창률이 유턴이 up굴이 이렇게 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이 유턴이 거기에 아저씨도 거기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부 건져내는 걸 봤어요.
철사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딱 목을 걸어서 이렇게 꺼내더라고. 이렇게 사람이 떠 있는데 소똥 있잖아요. 소똥, 머리가 소똥이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걸어가지고 철사로 해가지고 대나무에다 묶어서 이렇게 해서 걸어갖고 당기니까 딸려 나오더라고. 거기서 어른도 죽고 애도 죽고. 그런데 거기에 그 전에도 이렇게 가다가 누가 길 건너서 뚝에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이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잡혀서 불 속에 들어갑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물 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히면 자기 의지로 못 가고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23절을 보게 되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되고 눈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벙어리 기머거리는 뭐예요?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들 수 없게 되는 거죠. 귀신에 잡히면 이런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신을 본문에서는 사람들은 못 쫓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못 쫓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해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런 권세가 있다니 하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듣도 보지 못한 권세로다라고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람들은 이 귀신 세력들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드러진 것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앞에 거꾸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 공부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몰라요.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귀신이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먼저 꾸짖습니다. 꾸짖는 것은요, 비난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면서 귀신을 향해서 꾸짖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권위자 앞에. 그 다음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 벙어리 되고 기머거리 된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 있는 명령이 떨어지니까 바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그동안 잡고 있다가 주님의 그 권위 앞에 바로 무장해제를 하고 권위를 풀고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퍽 쓰러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었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귀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부르짖다, 이게 뭐 기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짐승이 울부짖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짖다는 단어가. 그래서 구약에서 부르짖으라 하는 기도,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는 기도하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부르짖다라는 기도가 짐승들이 새끼를 빼앗겼을 때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얘기하는, 그냥 뭐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쫙 하면서 이 속에서 소리를 내는 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짐승들이요, 이와 같이 울부짖는 것처럼 마귀가, 귀신들이 예수님 보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짐승 소리를 내는 거죠. 그 앞에 엎드려졌다, 권위 앞에 꼼짝을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들이 전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앞에 다 거꾸러지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모두 복종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라는 말씀이죠. 최고의 권세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누구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한 권세자요,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났어요. 아니, 죄를 사해 주다니,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죄를 사해 주는 권세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왜 돌게 되냐?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7절을 보게 되면 오지, 벌써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죄를 사해 준다고 소자에게 얘기하니까, 중풍병자에게 얘기하니까 이런 신성을 모독하다니,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다니, 지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감히 침범하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야. 신성을 모독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자가, 메시아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귀신을 제압하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권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에서 아무도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안 돼?
우리는 왜 할 수 없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이 주님은 그런 권세가 나타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하면서 제자들끼리 있을 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와 똑같이 너희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29절에 기도를 안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유라는 말은 이런 종자, 귀신의 세력들 얘기입니다. 이 귀신의 세력들도 믿음을 갖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압하고 쫓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쫓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권세입니다. 권세가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 합법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주어진 권세입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12제자는 신약교회의 대표예요. 12제자는 신약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에게 권세를 줬다면 몸된 교회의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세요. 너희를 결단코 해할 세력이 없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12제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뱀과 독사와 정갈을 밟아버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발휘하리라. 할렐루야. 이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안 나타난다면 믿음이 없거나 하나는 기도를 안 했거나 그런 겁니다. 자, 쪽방촌 속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언제 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옵니까? 안 옵니까? 전화로 확인해 와요. 네. 그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시중이지만 비틀거리고 있지만 한쪽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사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기에 뭔가 영적 숨통이 터지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언제 옵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일어나서 춤을 추며 그 동네에,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쓰임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독으로 무너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아무도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 일반 사람들은 올려올 생각도 안 해. 예배 드리는 걸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습니다는 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킬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재산 몰수당하고 모든 신분지 다 잃고 광야로 추방 나가고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 나 믿어? 너 나 믿어? 그럴 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두들겨 맞고 하나님이 뺨 맞고 살 찢어지고 십자가의 저주 속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나를 저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동네에 있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저는 거기에 기둥이 그냥 기둥으로 봐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말씀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기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기둥을 늘 쳐다보면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기둥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앞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 기둥에서 불이 나올 것 같고 물이 나올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가 뱀과 독사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보겠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권위자에게 순복하고요. 마귀에게는 순복하지 말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에게는 싸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권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마귀에는 절대 그 권위에 순복하면 안 되고 대적해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죠. 피하리라 이 단어가요 퓨고입니다. 퓨고 헬라말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떠나가리라 이 말입니다. 대적해서 싸우면 마귀가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도망가다 이런 떠나가다 도망가다 사라지다 마귀가 피하다 마귀가 피하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마귀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요 귀신 마귀와 귀신 똑같은 세력들이요 귀신 마귀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 귀신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라고 마귀의 정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배후에서 활동한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그때 그들이 회방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회방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마음을 블라인드, 캄캄하고 소경되고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음으로 보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을 마귀가 닫아버립니다. 캄캄하게 어둡게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다는 말은 캄캄하게 하다, 어둡게 하다, 그렇게 해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뭘 못 보게 하느냐? 돈만 보게 하고, 복권이나 보게 하고, 말 달리는 경마나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가요? 경마장 갑니다. 복권 사러 가고, 술집 가고,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돌아다니게 만들고. 이 마귀가 이렇게 복음이 비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는 것을 방해하도록 활동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통치아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통치아들, 더러운 귀신들이 이 통치아들 속에 역사를 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범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와 같이 통치자들 가운데서 이 귀신의 영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규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인류의 최종 전쟁을 위해서 그 세력들을 구축하고 확장시키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날, 마지막 결전을 할 수 있도록 그 세력들을 모으는 활동을 귀신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귀신들은, 마귀들은 세상을 지배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왕 되심,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해서 악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의 왕의 통치 권위를 나타내면서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꺼내는 구원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한테 그냥 하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권세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왕의 통치를 실현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하나님의 왕의 통치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심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교회를, 오늘날 성도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일에 쓰임받도록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눈치코치 볼 필요도 말 것도 없고 체면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뻘개벗김 당하고 십자가 저주 속에 공개 처형 당했습니다. 모든 부끄러움 수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심장을 터뜨리며 다 주시고 거기서 오만 창피를 다 당하고 뻘개벗김을 당하고 죽습니다. 다 드러낸 거예요. 수치를, 저주, 죄의 저주, 죄의 이 수치를 다 드러낸.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냈잖아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욕 좀 먹고 생좀 당하고 뺨 좀 맞는 거, 그게 뭐 이렇게 무섭고 대단합니까? 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히 주를 위해서 일어나 사단의 세력들, 세상을 향해 대적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주의 백성 되어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대적하고 싸우는 용사로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능력을 더하시며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원수마귀가 지배합니다. 이 세상 신이 지배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불신종하는 자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복음 증거를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용의 입, 귀신의 입, 거짓 선자의 입을 통해 나와 언론과 법과 정치와 이런 모든 사상 문화를 장악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그런 날을 향해 마귀는 계속 활동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런저런 박해와 이런저런 이 공격을 받으면서 오직 이 복음 전하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전한 용명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싸우는 것 최고의 영광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요 목적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1장을 부르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